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어떤 자식은 유달리 사랑받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지만 유달리 미운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자식과 미움받는 자식의 공통점은 사랑받는 자는 꼭 사랑받을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받는 자식은 꼭 속썩이는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바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됐습니까? 구약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고 그의 산들을 무너뜨리고 그의 기업을 광야의 이리떼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으나 황폐한 것을 다시 세우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세울지라도 내가 헐리라.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의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왜 에서를 미워할까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에서 그 자손 에돔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그 후에 에돔은 하나님이 무너뜨려서 그러면 내가 세워야지, 내 힘으로 해야지 하면서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울지라도 내가 헐리라. 너희가 세운 그 지역은 악한 지역이라. 너희들이 영원히 진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하면서 이 버림받은 자식, 구원받지 못한 자식을 미움이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바로 이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야곱은 누구이고 에서는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약속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한 약속의 자녀는 야곱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그 자녀들은 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이삭이 되어야 되고 야곱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네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에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로 불리리라. 즉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곧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 곧 이삭으로부터 난 자, 곧 야곱의 족속들, 이것이 약속의 자녀예요. 그 외에는 다 육신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아니고 육신의 자녀,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나님을 못 믿어서, 인내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난 자식들은 육신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들은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자식들은 내가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들은 내가 사랑함으로 구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자식들은 내가 미워함으로 버린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약속의 자녀는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고 나서 얘가 착한 일 했구나, 나쁜 일 했구나, 그것 때문에 얘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미움의 자녀요,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선과 악을 행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얘는 약속의 자녀야,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태어나기 전부터 얘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내가 미워하는 자야,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이미 결정이 되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일까? 말라기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자,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것을 통해서 시험이 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며 불신의 세계로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들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났으니 그는 만물에 계시사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 축복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다인이 가진 이 축복의 조건이 있는데,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양자됨,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광, 그리고 언약,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 율법,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에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내가 원해서도 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이것을 누리며 이것을 받아들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들이 앞에 있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태도로 이것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선택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느냐,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신령한 것들, 이 신령한 것들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선택한 백성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구나라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하나님이 어떤 자가 사랑받는 자고 어떤 자가 미워하는 자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분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앞에 있지만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축복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의 그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양자됨입니다. 양자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너무 감격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거지로 살아가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구걸하며 거지로 살아가고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율법을 세우시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언약을 갖고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늘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나 귀중한 말씀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살아가면 그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예요. 또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갖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축복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
그러나 이 예배를 무시하고 이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만물에 계시사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서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이 축복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는 특별한 축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장작 명분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는요 축복인 것입니다. 2배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장자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나고,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는 자들은 동생들이 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자가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강구하는 귀중하게 여기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장자권을 갖고 있는 큰 자 에서가 장자권을 사모하는 그 야곱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긴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여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에서는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태어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야곱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왜 팔았습니까? 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당장 배고픈 것 때문에 당장 이 육신의 그 빈 것을 채우기 위하여 신령한 장자권을 넘겨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소중한 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버려요. 이것을 보면은 분명히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이 축복을 갖고자 하는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남들이 갖지 않는 엄청난 축복들이 있어요.
무슨 축복이 있어요?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 외에 세상에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에 천만금을 주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귀중한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욕심의 배를 채우고자 이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귀중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귀중한 것들을, 정말 놀라운 것들, 이것 하나만을 보아서 내가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내가 듣기를 좋아하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섬기는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멸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그저 감격도 없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은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나왔고,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것이고, 여러분 구원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받은 여러분인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의 그 증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그 성품이 거칠고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삶의 공간이 달랐습니다. 야곱은 장막 안에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장막 밖에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자와 하나님의 성전 밖에 있는 세상을 좋아하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 장막 밖에 사는 것을 좋아하므로 별명이 들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들사람으로서 사냥을 좋아하고 이방인들과 사귀면서 쾌락을 즐기며 방탕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마침내 야곱에게 장작가를 넘겨주자 그런 아버지에게 화를 내버렸어요. 울면서 아버지, 내게 줄 것이 없습니까? 아버지에게 아마 눈이 동그랗게 뜨고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대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놈을 내가 죽이겠다 말이에요. 저 야곱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고 각오를 한 것입니다. 그 성질을 아는 엄마 리브가, 그 성질을 아는 엄마 리브가는 이러다가 큰일 나갔다, 형제 피부리 나나갔다 하면서 사랑하는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이것은 부모의 중재로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에서의 성품, 들사람으로 사냥꾼으로서 방탕과 쾌락을 즐거워하는 그런 자로서,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 자로서 그의 성품을 리브가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그 피신시키는 거기에서 이놈 내가 오면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고. 그리고 야곱이 돌아올 때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갑니다. 왜 그래? 죽이려고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야곱을 구원시키십니다. 이렇게 에서는 거칠고 폭력적이고 부모에게도 마구하고 세상 쾌락적으로 나가고 이런 성품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떤 성품입니까? 야곱은요, 장막 안에 있으면서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이에요. 어머니의 치마품에 살면서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순종적인 사람이야. 어머니가 너 거짓말해. 그러면 거짓말까지 하는 그런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마침내 인정받고 축복을 받죠. 그리고 호홀단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내 인생을 맡기는 기도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께 철저히 먹을 것 마실 것까지 의지해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까지 지켜달라고 여정을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는 노예 생활 같은 비참한 생활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그는 꾹꾹 10년, 20년을 참습니다. 꾹꾹 참아내요. 그리고 말없이 눈을 붙일 겨를도 없이 그는 일을 합니다. 이래서 사랑하는 아내들을 얻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품삯을 줄 때가 됐는데도 품삯을 주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아롱진 양들을 그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죠.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자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삼촌 라반과 갈등이 생겨. 이 갈등을 견디지 못해서 그는 도망갑니다. 그러나 라반이 쫓아오지요.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습니다. 경고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또한 그가 에서 형을 만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면 나는 안 됩니다. 철저히 자기 몸이 부서지는데 그 황불뼈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만은 절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기도의 줄을 꽉 붙들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몸이 부서지는 가운데서도 기도의 줄을 꽉 붙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놔라! 놔라! 먹는습니다. 나를 죽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내 이름이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래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여 네가 응답받았다. 마침내 내가 네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그리고 형을 만나자마자 그는 납작 형 앞에 엎드립니다. 다 엎드려. 그리고 세겜에 가서도 딸 디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무장을 하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벌벌 떠는 약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세겜 사람들을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보십시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격이 온화하고 조용하고 겸손합니다. 굽힐 줄 압니다. 위기를 만날 때 그는 기도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그는 악으로 행하지 않냐고 노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갈등을 조용하게 피합니다. 자, 하나님의 보기에 인간의 성품을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다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 에서와 같이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남서에도 보고 여러 소선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을 왜 심판하느냐? 간단해요. 잔인해서, 잔인하기 때문에, 그 폭력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품이 온유하고 순종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과의 갈등에서 다투고 피하고 피 흘리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든 것을 보면은, 이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온화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순종적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사람과의 갈등에서 너무 모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결국에는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는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안 변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에서는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좀 부족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변하기 시작해요.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변화돼. 그 변화의 기운을 보면은 첫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내 인생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려, 하나님께 나를 소유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생 하나님 곁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마라, 이런 얘기 했어요. 나를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마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이유는 나를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마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네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사람의 우선순위에 네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붙잡지 마라, 이런 말을 해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이거 뭡니까?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겠다. 여러분, 다윗이 축복받는 순간이 어디였었습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은 지을 필요 없다, 성전은 내 자식이 져라,
네가 그 말 한 것만 해도 나는 성전을 진골로 나는 간주하고 받겠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것이 뭐냐? 네 자손을 영원토록 왕위에서 떨어지지 않겠다. 자손만만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자손만만 축복하겠다는가? 네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거니까.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바로 다윗, 그 야곱이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물질까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약한 것이 물질입니다. 모든 갈등의 관계 속에 항상 물질이 있습니다. 항상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요, 이 물질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됨됨이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요,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지갑이 회개하여 참 회개다 그랬습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참 회개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여러분, 그래서 이 물질은요,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성경에도 네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물질을 드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걸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질을 드리겠다고 기도했던 결과는 창세기 3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내가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할렐루야. 하여튼 그 기도를 한 것을 하나님 좋아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 거야. 소중한 걸 드리겠다는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두 때의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고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일을 해서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일을 해서 미움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가 너는 사랑하는 거야, 나는 내가 미워하는 거야, 이미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서 사랑받는 자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결국 사랑받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자는 미움받는 자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받는 자는 정말 내 성품까지 거룩하고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는 결국에는 변화가 됩니다. 결국엔 변화가 돼. 처음에는 뭐 해도 나중에 보면 변화가 돼. 그러나 사랑받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변화가 되지 않아. 결국에는 세속적인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여러분,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받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내가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다 사랑. 정말 하나님을, 예배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명절인데 왜 왔어? 왜 왔냐고. 하나님 명절인데 왜? 여러분 그렇게 좋은 말들이 많은데 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